네, 어느 때보다 우리 여성도님들 노래가 특창이 정말 아름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동받았다고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 그림 어디서 좀 보셨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사사 시대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가 우리 기드온의 군사 300명에 의해서 다 죽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들이 승리를 하고 이 세 연합 군대가 이제 서로 싸우는 가운데서 막 서로 죽이고 이래서 막 많이 괴멸됐거든요. 그리고 남은 백성들이 이제 이 빨간 선 따라서 이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도망을 가는데 저기 갈릴리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갈릴리 바다에서 내려오는 선이 하나 보이죠? 저게 요단강인데 저 요단강 나루턱을 지키고 있다가 이 퇴각하는 이 세 연합 군사들을 지금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도망을 갔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이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불렀어요. 불러서 요단 나루턱에서 도망가는 미디안 군사를 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두 장군 오렙과 스웹을 죽이고 기드온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왜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그때 처음부터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 왜 부르지 않았어?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가는데 이때 왜 우리를 불렀느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기드온에게 와서 뭐해요? 크게 다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럴 때 기드온이 좀 화를 낼 만도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의 행한 일이 어떻게 너희들이 한 일과 비교가 되겠느냐?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이 한 일이 뭐하다? 훨씬 큰 일이다. 너들 정말 잘했어. 내가 한 일은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뭘 받았을까요? 오늘 제목이 뭐죠? 감동을 받았다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그 고매한 인품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부끄럽고 또 뭘 받았는가 하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단 화가 난 것이 풀리기는 풀렸습니다. 네. 자, 여기서 뭐가 드러났는가 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의 뭐가 드러나요? 맨 아래쪽에 보면 품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뒤로 가만히 빠져 있다가 중간에 와서 이렇게 숟가락 얹는 분이 있죠? 우리 주정교회는 그런 분 없죠? 네. 숟가락을 이렇게 얹고 왜 나를 처음부터 여기에 참여시키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교회 분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 꼬리도 못 따라간다. 너희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니 너희 정말 참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기드온의 겸손하고 사려 깊은 대답이 맞죠? 대답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노를 뭐하게 했고요? 쉬게 하였고 그들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충동질했던 것과 꼭 같은 악한 성벽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이 다 많은 부분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바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졌던 그러한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을 안 가졌다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없을 텐데, 그렇죠? 그러나 만약 부당하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사람들이 모두 겸비한 무아의 정신, 곧 기드온의 정신을 보여준다면 끔찍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피할 수 있겠는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로 욕을 먹는가 하면 앞에 나서서 일하는 사람이 욕을 먹어요. 뭐 하는 사람이요? 네, 앞에 나가서 뭔가 일을 주도하고 일을 벌이는 사람이 항상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욕을 할까요? 뒤에서 일 안 하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욕을 해요. 이건 교회만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어떤 법칙과도 같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을 앞에 나서서 주도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일이 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앞에 잘 나서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약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90년. 꽤 많이 흘렀죠. 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이번에는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그야말로 우리 일제시대처럼 이렇게 억압받는 그러한 백성이 됐습니다. 전에는 기드온이 나라를 구원했고 기드온은 이제 죽었고 이번에는 제10대 사사 므낫세 지파의 입다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블레셋과 오른쪽에 있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랬더니 먼저 그 기드온에게 와서 불평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은 다 죽었겠죠. 세월이 벌써 거의 100년이 흘렀으니까. 그죠? 근데 이번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들이에요. 자손들이 누구 짓을 똑같이 닮아서 할까요? 그들의 선조들의 품성과 똑같은 품성을 또 드러냅니다.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져요. 자,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서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않았느냐. 이들의 할아버지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드온에게 가서 너 그 연합군과 싸울 때 왜 우리 안 불렀냐? 우리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죠? 야,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번에는 다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반드시 우리가 불러 너와 내 집을 뭐하리라? 사루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정신이에요. 이런 정신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항상 듣죠. 우리 안에 있는 뭐요? 뱀, 마귀 마음에서 나와요. 그죠? 자, 입다가 이제 기드온은 뭐라고 대답해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부드럽게 그들에게 대답하고 너희들 정말 잘했다. 나는 별거 아니야. 너희들 정말 잘했어. 이렇게 대답을 해서 노가 풀렸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뭐 했어요? 불렀어요. 근데 부를 때는 안 오고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와서 불평하는 겁니다. 왜 안 불렀어? 이렇게 참 황당하죠. 네.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전에 기드온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대답했고 입다는요. 이제는 안 봐주는 겁니다. 가만 안 두겠다는 것입니다. 싸울 이유가 없는데 이놈들이 와서 괜히 엉뚱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 교회 주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제의 땐,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압제를 당할 때는 뒤에 가만히 빠져가지고 수동적으로 있다가 다른 이들이 주도하여 승리를 얻으면 마치 무시라도 당한 듯이 야단이었다. 기드온은 그들과 회의적이었고 그들의 야비함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지만 입다는 그들에게 굴할 마음이 없었다. 그들의 불평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파로 남들이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여기 뭘로 인해서요? 자존심. 자존심으로 인해 그들은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 데 대해 분개하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교회 안에 어떤 위대한 일을 다 교회가 이루었는데 자기는 가만히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요, 저 일이. 그러니까 뒤로 뭐 해요? 싹 빠져가지고 이제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안 될 것 같았는데 되거든요. 그러니까 슬쩍이 발을 뭐예요? 발을 하나 슬쩍 넣었어. 숟가락을 싹 얹었어.
근데 그리고 일이 잘 마무리됐어. 근데 나를 가만히 보니까 나는 일찍부터 참여했어요. 뒤에 살짝 들어왔어요. 뒤에 살짝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 녀석은 말이야. 처음부터 가는 거 뒤에 가만히 있다가 말이야. 그 뒤에 와서 숟가락 하나 쓱 얹어가지고 저게 뭐야 저게 이렇게 말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것들 상황 다 이해하시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남들이 자기를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존심이 아주 강해서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승리의 영광을 자신이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약에 교회가 위대하게 잘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주도했던 어떤 뭐 한 장로님이 장로님 정말 잘했습니다 하고 교회가 막 이렇게 띄워주면 뒤늦게 이렇게 참여했던 분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나도 좀 뭔가 숟가락은 얹었는데 나는 뭘 받지 못해요? 이 영광을 받지 못해. 그러니까 뭐가 날 수 있어요?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투는 것입니다. 90여 년 전에 기드온 전투 때 할아버지 세대가 그러하더니 손자 세대도 똑같은 성품을 뭐 했어요? 유전받았습니다. 왜 우리를 안 불렀나 이거예요.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의 야비함을 겸손함으로 잘 넘겨주었는데 입다는 굴복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이제는 뭐가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만약 이때도 입다가 기드온과 같은 성품을 보였다면 전쟁을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입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 몇 명이 죽었어요? 4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 이 지파 사람들 4만 2천 명이 죽은 것은 만약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냥 겸손했더라면 나가서 굳이 싸우지 않고 그냥 조용히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냥 앉아 있었더라면 4만 2천 명이라고 하는 이 귀한 생명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안 죽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결국은 자기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 지파 사람들 4만 2천 명이나 이렇게 거의 전멸하다시피 죽은 것은 결국 뭐 때문이에요? 품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품성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품성이고 그 품성은 어느 때에 나타나는가 하면 위기의 때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야비한 정신, 그들의 자존심과 스스로 영광을 취하라는 그 교만한 모습, 상황에 따라 주저하기도 하고 나서기도 하는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의 그 성품의 아름다움과 자신들의 성품을 이렇게 대조해보고 그때 그들의 성품의 결점들을 뭐 했더라면요? 고쳤더라면 90여 년 후에 그들의 손자 세대가 거의 멸절당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아비의 어떤 그런 성품의 결함이 자녀들에게 계속, 그러니까 이게 본성적으로 유전된 걸까요? 아니면 그들의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운 걸까요? 배운 거예요. 그죠? 물론 그러한 성품이 유전된 것도 있지만 그들의 선조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은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죠. 근데 그 기드온의 그 성품의 아름다움이 나의 결점 많은 성품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자아가 누구의 떨어짐을 당해도 그 받은 감동이 나를 뭐 시키지는 않아요?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자아를 굴복시키는 경험이 없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선한 모습을 보고 또는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건 감동으로 끝나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떤 감동을 받고 닭똥 같은 눈물을 이렇게 좀 흘리고 막 그렇게 은혜 충만을 받아도 그것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번의 우리 역사를 보겠습니다. 누구의 그림인 것 같아요? 왼쪽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돌아오는 그 이후에 블레셋과 또 전쟁이 있었죠. 그때 이기고 돌아오는 다윗의 모습을 왼쪽 그림이 보여주고 또 오른쪽 그림은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이죠.
오른쪽의 그림 중에 오른쪽에 있는 사울 왕은 지금 악신이 와서 지금 번민하고 괴로운 중에 이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 악신이 떠났죠. 우리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그러죠. 참 이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 다윗과 사울의 영적 관계를 보면 다윗은 누구를 표상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표상하고 사울은 우리 죄인을 상징해요. 그래서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 그러죠. 우리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죠. 근데 다윗은 여기서 신하고 사울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 나라를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울이 지배하고 있고 다윗은 신하이죠.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나라를 지배해야 되는데 나를 지배하는 것이 누구예요? 악한 사단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상황에서 내 자아가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뭐 하는데? 미워하는데 다윗은 사울에게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요. 이게 꼭 예수님과 죄인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했는데 요나단이 이제 사울 아버지에게 우리 다윗은 아버지에게 득죄한 게 없습니다. 정말 그런 착한 사람이에요. 하고 이렇게 감동적으로 이야기했더니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진실된 언사에 사울이 뭘 받았는가 하면 감동을 받아요. 다윗의 선함과 그의 충성을 인정했고 자신의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윗을 뭐하라? 죽이라 그랬는데 그 아들 요나단이 사울에게 참 그 다윗에 대해서 아주 감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울 왕이 뭘 받았다고요?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니와 내가 절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한 번 다윗이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자 다윗을 향한 적개심이 다시 발동을 또 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내가 죽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마치 이렇게 삶이 변화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 우리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 놓고 한 3일 지나면 우리가 또 그럴 때 있죠. 그게 또 올라와서 이렇게 했대. 그래서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제사장들의 성 놉당의 제사장 85인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성의 양과 소를 다 칼날로 쳐버리고 아말렉의 양과 소는 남겼으되 제사장의 성의 양과 소는 다 진멸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 아말렉의 양과 소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할 때는 그 양과 소를 다 살려놨었는데 자기가 화가 나니까 이번에는 제사장들의 성에 가서 그냥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는 이 악한 아말렉은 그 양과 짐승은 뭐 해놓고요? 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의 땅에 그 성읍에 가서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마귀 품성입니다. 아들 기드온의 감동 있는 증언에 한때 감동을 받고 맹세하여 다시는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나 그것은 순간의 감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엔게디 요새에 다윗이 숨었습니다. 엔게디가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 저 사해바다 있죠? 사해바다 요 중간에 보면 왼쪽에 엔게디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엔게디 요새의 한 길가에서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발을 가리우려 들어갔습니다.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 그냥 순화된 표현이고요. 이게 뭔지 아시죠? 네. 마침 그 동굴에 이제 이렇게 사울 왕이 앉아 있는데 다윗과 군사들이 마침 어디 있었는가 하면 그 굴 속에 있었어요. 그 깊은 굴 속에 이렇게 있었는데 보니까 누가 들어와요?
사울 왕이 발을 가리우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볼일 보느라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다윗이 뒤에 가서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이제 굴을 나갔겠죠? 네. 이렇게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왕의 옷자락을 가만히 뺐습니다. 은혜 베푼 거죠? 네,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왕이 들어온 그 동굴에 누가 있었다? 내가 있었다. 그래서 이 옷자락을 흔들어 보이면서 내가 당신을 뭐 할 수도 있었다.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당신에게 악한 생각이 없다.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뭐예요? 막 울었습니다. 뭘 받았어요? 감동받았습니다. 다윗은 정말 뭐하구나. 정말 착하구나. 이렇게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뭐하니?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뭐하도다? 의롭도다. 의롭도다.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내가 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않을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울은 다윗의 고상한 성품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 가족이 다 멸족당할 것을 사울이 두려워했죠. 다윗이 왕이 되어도 자기 혈족을 멸하지 않기로 뭐까지 시켜요? 맹세까지 시키고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성품을 그 영광을 사울 왕이 보고 깨달았습니다. 다윗의 고결한 품성의 아름다움이 사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다윗과 화해했죠. 근데 사울이 받은 그 깊은 감동이 그를 변화시켰는가? 그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런데도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십항무지에서 또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또 다윗을 죽인다고 쫓아왔는데 이번에는 이 그림도 한번 보신 것 같은데 모든 군사들이 다 잤죠. 그래서 이 뭐만 가져왔는가 하면 사울의 창하고 물병을 가지고 왔죠. 그럼 이제 이게 뚝 떨어지고 난 다음에 건너편 산에 가서 외칩니다. 당신을 내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 사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또 고백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성품으로 인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 행위가 잘못되었고 악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다윗에게 복을 빌고 다시는 해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고 그의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이 감동과 깊은 뉘우침과 반성이 그를 변화시켰는가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가 하면 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 이런 것을 깨닫고 깊은 감동을 받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감동적인 이 찬미를 부르면서 그 찬미가 가사에 참 은혜를 받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아름답고 참 좋은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때때로 다윗의 품성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로의 충동을 느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듯 하였으나 다시 옛 생애로 돌아가는 삶을 반복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의 삶은 감동을 받고 심지어는 그 신하 앞에서 그렇게 왕이 채통 없이 막 통곡하면서 울기까지 했는데 왜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의 그 잘못된 악한 행위를 끊지 못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사울이 변화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됐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나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사울이 변화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단이 불어넣어주는 생각을 뭐 해버리고요? 끊어버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사단이 자기 생각을 넣어주고 다윗을 죽이려는 충동을 일으킬 때에 사울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생각과 감정을 포기하는 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감동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죠. 집으로 돌아갔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사단의 본성이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나라를 생각했겠죠. 이제 다윗이 분명히 왕이 된다는 걸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 내 아들은 어떻게 되겠지? 죽겠지? 어떻게 하지? 그걸 다 생각하다 보니까 사단이 자꾸 생각을 넣어주겠죠. 그의 안에 있는 마귀의 본성을 자꾸 충동시키겠죠. 어떻게 할까? 그래, 안 되겠다. 저놈을 죽일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이 또 올라오겠죠. 이게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본성을 충동해서 공명을 일으키고 우리로 죄를 짓도록 이렇게 유혹하는 충동이 올라올 때에 전에 받았던 감동은 어떻게 돼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는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에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강조하는가 하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물론 한 번 또 우리가 거듭남에 이르긴 하지만 그 한 번으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은 매일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새롭게 거듭나려면 매일 감동을 받는다고 매일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전에 여기 우리 장로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노트에 적은 거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장로님께서 본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봤대요.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선지자와 왕인가요? 부조와 선지자인가? 그걸 이렇게 읽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언제 변화되냐? 자기를 포기할 때 변화된다 하는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그걸 노트에 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이렇게 와서도 말씀하신 게 목사님,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맞다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된다고. 자기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걸 아침에 말씀하죠. 좀 전에 아까 우리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감동도 받고 또 은혜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해요. 그것이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포기하는 길. 그러니까 사울이 변화되려면 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왕궁에 앉아 있을 때 사단이 또 그에게 와서 여러 가지 생각을 넣어주고 그를 번민스럽게 하고 할 때에 막 그 번민스러운 마음들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자아를 포기한다는 것은 꼭 죄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심 있을 수 있죠. 뭐 먹고 살지? 내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근심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책감이 있을 수 있나요? 예,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다 이렇게 나를 누를 때 그런 죄책감들.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감정이 참 복잡해질 때가 있잖아요. 괜히 이유 없이 마음이 울적해질 때 있죠. 그죠? 그럴 때가 없나요? 있죠. 울적해지는 마음.
그다음에 왠지 이렇게 막 이렇게 짜증이 올라오는 그런 날도 있을 수 있고, 참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참 이렇게 너를 타죠, 그죠?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까지라도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라고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죠? 저도 그럴 수 있거든요. 또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그래서 저에게 마음을 주님께서 오셔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그걸 주님께 드릴 수 우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근심, 걱정하는 거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근심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받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뭐가 일어날 때요? 근심이 일어날 때. 그 근심을 주님께 드리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 근심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자꾸 주셔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참으로 우리 은혜 받고 감동을 받는 것도 참 좋지만, 그러나 바로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때로 은혜를 받고 깊은 감동을 받고 삶이 변화되는 듯 하지만 다시 옛 생애로 돌아가고 옛 생애를 반복하는 이유는 감동과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또 부족할 수도 있죠. 네, 할 수도 있지만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이기심과 욕정과 또 음탕함과 투쟁의 충동과 미움과 시기심과 질투의 감정들과 말씀드렸던 근심과 이런 것들을, 또 자기 영광의 감정들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한때 기드온의 고상한 품성으로 감동을 받았지만 100여 년 후 입다와 길르앗 백성들에게 진멸된 이후, 또 사울 왕이 때로 깊은 감동을 받고 다윗에게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깨닫고 자신의 악함을 또 용서까지 빌고 순간적으로나마 삶이 변화된 것 같으나 다시 옛 생애로 돌아간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타인의 변화된 모습과 성품의 아름다움으로 받는 감동과 은혜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과 싸웠어. 근데 내가 좀 잘못하긴 했는데 저분이 오히려 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그래서 내가 참 감동을 받고 자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화해를 했다고 해도 그건 저 사람의 의지, 나의 의는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려면 감동받았다고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감동받았다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포기함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다시 한번 또 진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 찬미를 부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마음의 평화를 얻고 믿음이 자라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나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이 찬미가 가사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맨 밑에 가사 뭐가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죠? 너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뭐 할 때만요? 바칠 때만. 저게 뭐예요? 저게 자아포기예요. 그때만 복과 평강이 우리에게 이른다는 것. 저는 이거 찬미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오늘 찬미 부를 때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